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며 무엇보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이 귀한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단순한 절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순절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의 절기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경건히 힘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 작은 것들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직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두려워 떨며 작은 것들로 걱정하지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영으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약속을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며 믿고 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이 예약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은답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코로나19 이 전염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어려움이 오래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달부터 백신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공급 과정이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위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잘 구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담당하는 정부와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속한 모든 고족들에게 복 주시며 회복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로 나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밝히 알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 능히 아버지 그 마음에 그 아픔들이 아버지 회복되며 고침을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설날이라고 또 자녀들이 왔다가 또 가니까 더 또 보고 싶죠.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남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자라서 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목욕탕을 가거나 물놀이를 가면 꼭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듣고 싶네요. 예? 듣고 싶어요. 물속에 잠수를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 오래 참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많이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셨어요. 어릴 때 다 동네 꼬마들이 모이면 항상 야 내가 제일 잘 숨 오래 참을 수 있어 막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서로 앉으려고 막 눈치를 보면서 숨을 꼭 참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뽀글뽀글 막 와 나 못 참겠다 하면서 불쑥 올라옵니다.
어릴 때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골에서 사는 애들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또 중간에 이제 부산 올라오고 그래서 또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제 아이들도 데리고 모기탕을 가거나 또 물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도 이제 그걸 많이 해봤습니다. 자, 싹 들어가죠. 딱 보면 아이들 한 30초? 40초 하면 못 참겠어서 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가서 1분, 2분 정도까지 딱 있거든요. 자,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떨까요? 못 참아요. 못 참죠. 못 참죠. 이 선생님 같은 양반들이 뭐 붙잡아서 해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맞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깥과 공기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용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합니다. 호흡을 참지 않으면, 숨을 참지 않으면 물을 삼켜서 괴롭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그렇죠. 어쩔 줄 몰라. 너무 두렵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졌는데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일어나면 되는데 무릎밖에 물이 안 오는데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당황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음을 여기에 비유할 정도로 물에 빠진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부 우리 감리교회도 몇몇 교회에서는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간혹 침례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좀 간소화되어서 간단한 예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고 묻히고 세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물로 주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로 주는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물은 씻어주는 겁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고 더러워졌을 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물로 주는 세례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세례 받았어요. 예,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물로 주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왜냐?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루신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놀라운 일과
환상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집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장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이 단어는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으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보는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이 그렇게 찢어지듯이 쪼개졌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찾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통로가 굳게 닫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던 그 은혜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동안은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런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여러 이웃 나라들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약속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후로 수백 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늘이 닫혔다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르고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의 가축이 없어질 정도로 땅이 피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와 이슬입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게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은혜의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죠? 농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갑니다. 3번 밥 먹을 때 한 번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닫히고 정말 굳게 그 문이 잠겨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상자를 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무지 그 상자를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닫힌 것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진 보물상자가 활짝 열어 젖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시 은혜를 부어주겠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이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굳게 닫혀있던 하늘은 어떻게 보면 절망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절망의 하늘을 찢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이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찢기듯이 열려져 있는 하늘은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열어주신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여서 그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 하늘이 갈라져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져 열린 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입니다. 닫혀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직접 임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습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비둘기를 성령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비둘기 보면 성령이 오신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보신 것이 하늘이 열린 것과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내려오시는 성령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성령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비둘기가 날아서 딱 땅에 내려오는 것.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렇죠? 쫙 펼치고 꼬리도 쫙 아래로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땅으로 사뿐하게 탁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탁 아래에서 보면 마치 햇살이 쫙 펼치듯이 멋지게 날개를 펼치며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둘기를 나라에서도 유해 조류,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새라고 지정을 해서 공원이나 그런 데 보면은 제발 비둘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고 표말들이 있습니다. 기쁘더만요. 우리 집은 2마리가 들어와서 좀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도 비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비둘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불결하다고, 거리에 왜 비둘기 똥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비둘기 싫어합니다. 똥은 싸도 기쁘대요. 이쁜 비둘기야. 그치요, 이쁜 비둘기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비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친숙합니다. 아주 친밀한 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소와 양을 드리기에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게 여겼습니다. 집에서도 키우기 쉬울 정도로 순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값이 싸서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표현해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성령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희생제물, 온유하여서 사람들과 항상 친숙하게 사랑하는 그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갈라지며 또 그 닫힌 문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쓴소리라도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는 불효자입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죠. 점점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정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이때까지 자신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던, 그래서 자기에게 제발 나쁜 짓을 하지 마렴, 제발 나에게 돌아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애타게 자신을 타이르던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잔소리 같던 소리가 들리지 않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나에게 잔소리하고
그게 들리지 않자 좋았지만 계속 지나자,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당황합니다. 막 물어 찾고 보니 아버지를 자기 형이 모시고 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잘 섬기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지금 흉악한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쫓기던 죄인인 이 둘째 아들은 겨우겨우 그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날 좀 숨겨주세요. 막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죽일 것 같은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이 들어간 그 집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에 들어간 아버지와 형이 이 둘째 아들을 버린 걸까요? 이제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것일까요? 외면한 것일까요? 사실 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이 큰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니. 너는 나의 기쁨인데 제발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막 이렇게 막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뭐 돈을 주고 뭘 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밖을 보니 동생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동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문을 열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조용히 그 문을 통해서 동생의 그 옷을 입고는 남루한 그 옷차림으로 조용히 문을 나가서 동생을 쫓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받겠다고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보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받는 물세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인정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심을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하여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이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실 온전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됨을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 내려온 임한 성령께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쫓아내듯이 막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험한 광야에서도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도 짐승들과 막 함께 가는 그 험한 그 환경에서도 그 거친 환경에서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영광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과 그 행보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광된 사역을 계속하셨나요? 왕들과 귀족들과 세상의 아주 그런 부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과 사치와 향락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대를 쳐서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본인만 하셨죠. 그렇죠. 저런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부자들과 왕들과 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하여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가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시기 원하신 것은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다가도 슬쩍 눈치를 보다가 그냥 양심을 버리고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 하면서 예수님 보실까봐 그래도 양심이 찔리니까 다 돌아서서 조용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외면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악에 물든 마음과 이 약한 이 연약함을 이 양심까지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서 계속되는 희생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드려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이제 6번의 주일을 제한 41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또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영광의 길이 아닌 순환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환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준비합니다.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중요한 작업을 막 하려고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10년 후에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5년, 10년 뒤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를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중요한 작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영을 아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유혹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혹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묵묵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또 믿음으로 세우는 섬김과 사랑의 자리,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